2022학년도 1학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가올 방학 잘 보내고 남은 2학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더래. 찬양의 은사가 진심어린 우리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 비전학교의 학부모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기도회를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실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앞으로의 과제를 삼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어려웠던, 또 힘들었던, 위태로웠던 순간들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배운 것,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우리 세상은 점점 언택트 세상이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현장보다는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많았고 그것이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에 비대면상 줌으로 수업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학업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만큼이나 지금 곳곳마다 인터넷 수업, 인터넷 강의가 아주 보편화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인터넷 수업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일타 강사란 말 들어보셨죠?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강사, 한 사람의 강사가 강의할 때에 전국의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의를 저도 좀 들어보면서 우와, 잘 가르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생 때 저런 강사가 있었더라면 나도 수업을 좀 더, 학업 능력이 좀 더 나아졌을 것 같아,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 강사들도 열어보았습니다. 다 인터넷 세계가, 또 이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가상 세계로 집중하게 해서 나온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대면 시대의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미 텔레비전의 기능과 여러 포털 사이트의 기능을 살금살금 그 지분을 가져간 모습도 보았어요. 참 세상 변화가 크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근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정말 급격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도 변해야 되겠다. 아니,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평가하기가 좋았고요. 그것만큼 또 가장 간편하면서 쉬운 평가는 없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눈총받는 시대에 있어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의 진짜 신앙생활을 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려면 교회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신앙을 점검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도 보내고 송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는데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아이들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부모에게 물어볼 때에 부모가 과연 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아니 생활 속의 신앙을 삶으로, 말로 가르쳐 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강력한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러면 생각할 것인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자, 한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참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춰져 있을 때에 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인,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믿음 있는 일꾼들이 양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수정 비전학교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수정 비전학교는 교회 내에 있으면서 학교이면서 또한 가정과의 연계점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종류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 비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 세 군데에서 지원받고 영향을 받아서 더 건강하고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 비전학교의 제일 큰 자산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또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학부형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한순간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학부모의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동대 학부모 기도에 우리 사모님이 종종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조직에 어마어마함에 깜짝 놀랍니다. 전국에 있는 학부형들이 전부 지역마다 조직이 되어가지고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수님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대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어지고 매달 어느 한 군데 모여서 지역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자료집을 받아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참 보면 그 학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입장에 있어서 참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기도 가운데 운영되는 저 학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학교가 맞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수정 비전학교도 좀 더 단단한 기도의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아마 2학기부터는요 직접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더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초석을 놔주는 우리 모든 학부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길러야 될 인재상, 우리 학교에서 배출되어야 되는 귀대한 인물의 한 모델이 하나 나오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할 겁니다. 그의 배경, 조건, 상황에 상관없이 잘 되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는가? 제도권에서 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이 있었고요, 그 가정교육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얼마나 형통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요셉 이야기가 39장부터 애굽으로 잡혀간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더 나이 먹었을 그 나이입니다. 큰 위기죠. 왜냐하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어요.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합니다. 가정에서 버림당한 상처, 그의 친형들이 그를 팔아 넘긴 것, 아버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큰 상처 입은 소년이 객지로 팔려가서 종으로 고생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아는 것 같은 파란만장한 고생, 그 고생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 후에는 옥살이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일관적인 발언은 뭐냐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요셉을 구원하고 보호하셔야 마땅합니다. 광야에서 형들에게 수단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늘에서 음성 들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싶지요? 형들이 모의합니다. 죽이자, 다수 의견했어요. 아니다, 팔아 없애자, 소수 의견, 유다의 의견했어요. 죽여서 하는 것보다 팔면 돈이라도 생기지, 그쪽으로 의견이 쏠렸어요. 동생들을 몰래 빼내서 아비에게 돌리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감히 그 자리 얘기하지 못한 채로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악한 모의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전에 야곱의 때 라반에게 하듯 꿈을 꾸어서라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그럼 요셉이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철물고 까불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걸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간의 갈등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격한 환경 변화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가 손댈 수 없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아무 손을 안 대시고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요건은요, 외적 조건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통행할 때 형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급변하는 세상,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찮지 않고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명 일어난 유니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시가총액 순위권에 드는 기업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그 사람들은 뭔 얘기하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저 기업들이 저 자리에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아마 싹 바뀌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의 변화를 저들이 적응할 것이냐 알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어서 아이들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후에도 유효할지 통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어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이 변화는 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 너의 말, 행동, 생각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잘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형통한 삶이 주위에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형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형통의 덕을 봐요. 그 은혜를 입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바로가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책임자를 삼았을 때에 형통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요셉 한 사람만 형통했는데 범위가 어디로 확장됩니까?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의 은혜가 골고루 전파되게 됩니다.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주관케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형통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형통의 범위가 늘어나요. 요셉 한 사람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 그를 통해서 그가 손대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십니다. 나중에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의 간수 책임자가 죄수로 들어왔는데 그가 잘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감옥의 일을 맡겼을 때에 감옥도 형통케 됩니다.
나중에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바로 왕이 그에게 나라의 총리를 맡겼을 때 나라 전체가 형통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할 수 있죠.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잘 되게 하는 것은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바꾸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숫자가 많은 학교, 큰 학교, 유명한 학교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학교에서 길러지는 아이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아이가 1년에 한두 명씩 꾸준히 배출된다면 우리 학교는 나라를 바꾸는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틈틈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교계를 바꿔낼 거룩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생기면은요, 주의를 형통케 해요. 복되게 해요.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비전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손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있는 모든 영역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성공으로 주위 사람을 성공케 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이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게 계속 확산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잘 됩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좋아합니다. 함께 있을 때 범사가 잘 뚫려요. 그러면 재정도 좋아지고 사랑관계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 형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요. 요셉에게는 어떤 검증이었습니까? 요셉의 성실함과 일 잘함과 또 인물도 참 훌륭했죠. 그것을 보고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속에 흑심을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형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눈빛만 보내다가 적극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해서 아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참 어려운 처지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 당시 요셉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로 예측이 되는데, 아니 그 나이에 그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근데 그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 모든 것을 허용했어도 그만 것을 이 집에서 당신뿐입니다.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 충성됨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자기를 인정에 대한 주인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의 고용주의자, 자기 위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이 두 큰 권위 가운데 있기로 결단할 때에 그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화를 당하지만 그는 형통을 잃지 않았어요. 잠시 모면하고 끝났다면요, 그는 감옥에는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보디발 아내의 종이 되고 늘 죄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도 큰 곤욕을 당했을 겁니다. 잠시 환난을 당해도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곤욕당하지 않고 형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를 목적을 두고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죄악이 스며들죠. 나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맑은 샘물을 보면은요, 흙탕물이 오고 온갖 나뭇잎이 들어오고 온갖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래에서 계속 맑은 샘물이 공급되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밀어내고 결국은 정결케 되잖아요. 우리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이런 결단이 있고 그것이 계속 샘솟듯 나온다면 모든 죄악의 권세가 침범하지 않을 우리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급변하는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 교회조차도 변화를 요구받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 미루거나 학교의 책임 미루지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함께 도와서 이 삼각편대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학부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부형들 축복해 주셔서 멀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우리 모든 학부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 학부형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학교의 미래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학부모 교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학교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와 간구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번부터 1학기 동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1학기 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셋째,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넷째, 새로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월요 기도회로 학부모님들을 모아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이 각 학년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그 수학책 모임을 통해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학부모 교육이 배움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난 1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그런 기도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1, 2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학기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저희가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등교 수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적 환경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학생과 교사에게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 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학업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시작하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 또 신입생들, 편입생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주셔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환경을, 그런 관계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일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제목인데요. 처음 6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첫째, 1학기 마지막에 교사와 학생들을 건강케 하시고 인내의 마음을 주사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끝내게 하소서.
둘째, 방학 기간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쉼과 즐거움이 가득한 방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셋째, 2학기에도 코로나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학교를 지키시고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3주의 방학을 마치고 3주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교사들의 새 학기 준비 기간을 축복하여 주소서. 다섯째,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가 잘 되게 하시고 2학기에 있을 그 입학 설명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섯째,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될 중등 영어교사 선생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이 6가지를 하나님께 1, 2분 동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기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기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등교 수업하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곧 맞이할 텐데 하나님, 우리 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하나님 안전한 방학, 건강한 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분한 쉼과 안식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즐거운 또 뜻깊은 추억이 가득한 그런 방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2학기에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2학기에 다가올 많은 위험들로부터 학교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2학기에도 저희가 등교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주의 방학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먼저 학교에 등교해서 하나님 새학기 준비합니다. 하나님, 3주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의 모든 일정과 교육 과정들,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잘 준비되어서 2학기에도 풍성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학년도 우리 또 신입생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 학교가 주변에 소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2학기에 진행될 그 3번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2학기의 모든 일정, 입학 설명회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중학교에 우리 영어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을 하나님 저희가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가지인데요. 요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 계속해서 수정비전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학교를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8번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9번째, 입시와 서열과 배제의 교육으로 신음하는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교육을 우상으로 섬기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소명을 찾아가는 교육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번째, 어려운 시기에 학교와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 작은 도움을 나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11번째, 국제 학교와 다른
수정의 그 이중 언어 교육이 국제학교와 다른 어떤 차별성이 있음을 인정받게 하셔서 저희가 대안학교로 등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12번째, 기도와 물질로 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또 코로나가 준 우리의 숙제가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후로 인해서 기후 위기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생존과도 달려 있어서 인간이 우리의 이제 탐욕과 어떤 욕심을 조금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그 외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 한 1, 2분 동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정 비전학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 비전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 교육, 서열과 배제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교육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입시 교육에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수많은 또 학부모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나 방향들을 저희가 고쳐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찾아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 수정 비전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육의 물결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학교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속에 있는 저희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나눠주는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정 비전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이 국제학교와 다른 하나님 교육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학교에 기도와 물질로 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학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학교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학교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반별로 들어가셔서 반 기도를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뵐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대면으로 뵐 수 있는 분들은 뵙겠지만 즐거운 방학 되십시오. 그걸 미리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